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이 성인 남성의 주의력이 현대 사회에는 평균 한 47초 정도 된답니다. 그만큼 보는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한 15초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트래시,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내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보이니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씩은 아무 의미 없이 그거 보다가 시간을 2시간씩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보가 많다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탈진까지 온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대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시고 솔로몬은 그 질문에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구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왜 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구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펴보길 원하며 그 한 가지를 우리들도 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은 모세의 성막이 있던 장소고 예루살렘 북서쪽 9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기브온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번제, 헌신의 예배,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공식적인 왕으로서 민족의 대표자로서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를 오르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몰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것을 시작하려 하거나 어떤 시작을 두고 전략이나 성공의 법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첫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 5절에 보면 그렇게 예배드리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 정경이 확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방편입니다. 요즘에도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고 주무시면 읽은 말씀이 꿈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요즘 시대에는 정경이고 하나님 말씀, 이 기준 안에서 있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꿈에 나타나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사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겁니다. 먼저 나타나셔서 또 먼저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을 원문으로 살리면 내가 내게 줄 것을 무엇이든지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떤 보상이나 목적을 구하지 않고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 원하는 것이 어떤 거였나요?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우상의 신들을 보면 막 춤추고 어르고 달래야 겨우 얼굴 한번 보여주는 정도. 하지만 이 설화도 가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고 물으세요.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시려고 해요. 이것을 은혜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선제성 안에서 우리에게 일주일을 살아갈 은혜, 한 달, 1년을 살아갈 은혜를 오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에 솔로몬이 대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9절인데, 이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또 집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볼 때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듣는 마음, 이걸 기도라고 해도 되고 관계라도 해도 됩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한 행동,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경건, 성실, 공의, 정직, 거짓 없는 고든 믿음으로 행하는 이 정직.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한 것이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다윗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라는 공로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반응으로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했고 또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그 아버지께 베푼 은혜가 나에게도 베풀어져서 나도 자격 없지만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여나 팍팍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내 심령이 딱딱하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할 그때부터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요.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환난의 밤을 지난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내가 괴로워 눈도 붙이지 못하고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패하셨는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지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니 그 환난과 근심의 밤이 희망과 찬송과 소망의 밤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면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은혜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되고, 7절은 듣는 마음이 자기의 부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한 20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없어서 중요한 요직이 없다, 아니면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권위는 있지만 왕이 되었지만 아직 뜻과 세력이 미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아이입니다. 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관용꾼인데요, 맡은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면 솔로몬 1, 2장에 보면 왕으로 등극하는데 방해하고 회방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또 요압, 시므이는 거침없이 처형하고 추방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뭘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장신, 그 솔로몬 당신의 중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부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도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존귀히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이 듣는 마음이 이어져 이제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 9절인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인원을 계수합니다. 칼 들고 나갈 수 있는 용사 남성만 130만 명이라고 해요. 사사 시대 때부터 사사는 계속 재판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영어로 judges, 재판자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왕정 시대가 시작됐지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여전히 재판하고 다스리는 건데 130만 명 이상을 다스릴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구하는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은 영어로 understanding heart인데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경청 잘 듣겠습니다 이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듣는 마음은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레브는 히브리어로 마음, 심장, 인격,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 다 하트, 마인드, 윌 다 합친 겁니다. 우리 인격의 자소인데 이 쇼메아는 샤마르,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듣다에서 나오는 건데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인데 이 듣다라는 말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듣다가 샤마르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잘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고 휘청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샤마르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며 또 지혜롭게 판정하며, 그런 다음에 나도 순종하고 다른 사람도 순종하도록 돕는 마음이 듣는 마음.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씀하세요, 경청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이 지혜 앞에 나도 순종하고 다른 길 가는 사람도 순종하게 돕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하게 인도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들을 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들을 때 생겨나는 게 듣는 마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니면 사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경청과의 차이점은 대상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듣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듣습니까? 죄성에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듣지만 얘기해 주는 게 인간적인 답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타락했구나. 내 안엔 소망이 없구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왜곡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 이번 주에도 열왕기사를 읽었으니 열왕기사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엄마는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원래는 이 왕위가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도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 아우를 되게 하셨으니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왕상 2장 15절에 이게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은 틀린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들떠보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왕상 18절에도 보면 엘리야하고 아합이 붙잖아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하나님의 집을 괴롭게 하느냐?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집 괴롭게 한 거는 당신이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건 너다라고. 그래서 아합의 길로 행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잖아요. 자기 눈에 들떠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의롭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듣는 마음, 진리를 듣고 교정하고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권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보지만 여러분, 사람의 권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인 거죠. 변화에도 우리가 상담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유익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근본 뿌리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세상의 경청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지금부터는 좀 변증적인 설교로 넘어가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말씀의 100%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때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절대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린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힘든 것은 순종 안 하고 넘어가고, 읽다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잘못 넘겼네 하고 넘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경험과 내 유익이 말씀보다 앞섭니까? 말씀이 내 현실과 충돌할 때 말씀을 뺍니까? 내 육신된 죄성을 뺍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내 말만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9절 후반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선악을 분별하는 주님의 마음을, 타락한 내 가운데, 죄성 많은 내 가운데 겸손히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어떻게 주석하냐? 솔로몬의 기도는 에덴의 반전이다. 아담은 자율적인 판단을 취하려 했지만 솔로몬은 의존적인 분별을 구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듣는 성도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원문적으로는 복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감정과 태도와 충돌할 때 회개와 순종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최종 기준이 나 자신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의 오늘 시대와 비슷합니다. 왜 이 시대에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해체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근대주의에서 세워졌던 질서, 체계, 개념들이 다 해체되고 있어요. 이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게 세워지는 것도 필요한데, 해체되면서 이게 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리셋이다, 전 세계적인 리부트,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위기다. 과거 10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많은 해체가 일어날 거다. 해체되면서 진리마저도 해체되는 거죠. 진리마저도. 여러분, 사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히키코모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깥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만 있어요.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도 시켜 먹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관계가 해체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람 만나면 나한테 괜히 피해 줄 것 같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해체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상호작용도 해체됩니다. 가정을 한번 볼까요? 가정에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각자 방에 들어갑니다.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카톡으로 대화합니다. 엄마 밥 줘. 나중에 5분 뒤에 나와서 먹어라. 필요한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그런데 사람은 만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관계가 해체됩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기적인 세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잘 안 모이다 보니까, 한두 번 안 모이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속되다 보니까 꼭 모여야 합니까? 굳이 모여야 합니까? 저분 만나면 또 이거 밥 먹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 이미 모이는 이 소그룹의 가치가 해체되고 있어요. 이미 골든타임을 훌쩍 넘겼었더라도 우리가 마지노선이 되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래 열어드렸잖아요. 목자 교육하지 않고. 그 시간에 아마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어렵거나 못 모였거나 그런 목자들을 만나거나 목원들을 만나거나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이제 미래 세대와 관련된 일인데,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대는 더 못 모여요. 여러분, 이 해체되는 게 위험한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압니까? 해체된 것이 대체되는 게 위험합니다. 해체된 게 대체돼요. 물론 해체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만 너무 딱딱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거,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 너무 고착화된 것은 해체되고 다시 세우는 게 맞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릇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건 맞지만 해체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주중에 어떤 기독 연예인이 자기 SNS에 자기 자녀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에 대해서 소신 발언한 게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긴 한데, 보면은 이 교재 이렇습니다. 다 이게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외에 사회적인 성이 있는데 젠더가,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 아이의 친구의 아빠도 엄마고, 아빠도 남성이고 엄마도 남성이고, 아빠도 여성이고 엄마도 여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초등학교에 가르치고 있는 한국입니다. 여러분의 손주 세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정신 똑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심각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 그 기독 연예인이 이게 뭐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왜 교육 안 받냐 하면서 다시 올린 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부모들은 막 반대하는 부모들, 이미 해체되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지, 그 외에는 없거든요.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이 트래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 하루만 해도 2.5 퀸틸리언 바이트,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위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제너레이션,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학업 지능이 떨어진 세대가 나왔다. 무조건 자녀들이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늘 앞섰지만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학업 지능이 떨어지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으로 연결될까요? 얼마나 위기일까요?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독해가,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여러분, 말씀은, 구원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봐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원수에게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애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핸드폰 다 걷고 이 에덴 동산, 옷은 입혀드립니다. 옷은 입혀드리면서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음식도 만들고 흙놀이도 하면서 성경 다 읽어보자. 모르겠어, 주어는 뭐고 조사는 뭐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이 미디어에부터, 이 스크린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 이미 왔다고요. 근데 요즘에 좀 주요하게, 아니면 또 걱정돼,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까? 환각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주중에 책을 막 찾아보고 해보니까 언어 기반 모델이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넣어도 좋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게.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어지는 거죠. 요즘 아이들 세계에서는 전과 쓰지 않습니다. 전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과 쓰지 않고 무슨 검색 엔진 쓰지 않고 다 AI에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 갈 텐데 뭐 할 텐데. 근데 그 정보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으로서 일반 여러 신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는 세대라니까요. 할루시네이션, 환각입니다.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듯하게. 실제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태양계 밖에서 행성을 최초로 포착했다고 이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진짜인 줄 묻고 막 나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앞으로도 피지컬 AI도 나옵니다. 하루에 일자리가 5,000개가 잃어가는 시대 이미 왔어요. 그 사람 AI가 실제로 어떤 미국 같은 데는 하나님 대신에 AI님, 뭐 요한복음 2장 30절 설교해 주세요. 설교일까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말씀에 대한 씨름이 없고 신방이 없고. 물론 그것을 신학자들도 잘 활용해야 된다, 목회적으로. 하지만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인 윤리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국가나 정책 하시는 분이 나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나 교직 현직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걸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해체의 시대입니다. 해체가 해체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시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이 Counterfeit God,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게 내 안의 우상이죠.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그러면서도 교회 다닙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죠. 종교의 우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 100% 믿음으로 다 받습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이럴 때는 요거는 듣고 안 듣고. 이 한 차이가 앞으로의 세대에 어떻게 다가갈지 심각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보면 흔들리는 위기는 많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이때는 은연중에 잠식시키는 아주 위험한 심각한 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양적인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시대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 진리가 절대 진리입니다. 그 절대 진리인 마음을 듣고 이것이 내 안에 기준이 되고 분별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지금 이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구하는 듣는 마음이냐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불붙듯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걸로 좋은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아의 때처럼 다시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진리가 다 무너져요. 교회 다 같이 오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다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듣는 마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줄 100%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를 나의 기준과 삶의 지혜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이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교제하는 것이고, 뭐든지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 자녀 세대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앞으로 말씀이 100% 절대 진리인가 하면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교회 가도 하나님은 학교 가도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뭐 저런 무식한 얘기를 하냐고, 이런 때에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진리인 이 말씀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와 정책 만드는 사람 가운데 주여 부어 주셔서 AI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에 하는 사람도 성경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이 구한 것 이상으로 주는데,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경고가 뭡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는데 모든 사역과 성전이 건축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가 누구를 듣습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이방 신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 앞에 산당, 이방 우상 제단을 지어서 혼합적인 거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대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는 우리의 역할은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왕의 역사도 보지만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학교나 이 시대를 함께 보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